오늘 설교 본문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민교회는 지난 목요일부터 매일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2장 8절이야 17절인데 서머나교회와 버가모교회에 대한 두 교회의 말씀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두 교회를 다 말씀할 수는 없어서 11절까지 본문을 읽고 서머나교회만 살피며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요한 사도에게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라, 이런 계시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이제 7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아시아 7교회 하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걸 아시아 7교회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교회의 위치를 한번 지도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빨간 점으로 찍은 저 교회들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7교회입니다. 저 교회들을 왜 아시아 7교회라 명하냐면 저 지역이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아시아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서 7교회다, 아시아 7교회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고요. 자, 오늘 서머나교회를 함께 살핍니다. 제가 서머나교회를 주제로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좀 생뚱맞은 질문일 수 있고요, 이상한 질문일 수도 있고요. 그래도 꼭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이십니까? 부자이시냐고요? 그런 걸 왜 물을까 생각하실 텐데 그냥 묻고 싶어요. 여러분, 부자이십니까? 자, 당황스러운 질문이기도 할 겁니다. 부자라니, 만약 내가 부자라면 얼마가 있어야 부자인 거고 내가 만약에 가난하다면 얼마가 없어서 가난한 건가? 부자이십니까? 제가 재미있는 통계를 하나 읽었어요. 월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사람에게 얼마가 있으면 부자냐라고 물었더니 39.4%가 한 1억만 있으면 부자입니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월 소득이 300에서 400 정도 되는 사람에게 얼마가 있어야 부자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들의 32.9%가 말하기를 한 5억이 있으면 부자입니다. 또 물었습니다. 월 소득이 500만 원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얼만큼 있어야 부자입니까? 31.4%가 대답을 했습니다. 얼만큼 있으면 부자인가? 10억 이상은 돼야지요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이제 또 한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속칭 부자라는 사람들, 그들만의 리그가 있습니다. 속칭 부자라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적어도 한 달에 얼마 정도를 써야 부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한 5천만 원은 써야 부자이지요. 부자이십니까? 부자냐고요? 세계 최고의 부자, 공식적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부라고 얘기하면 록펠러일 겁니다. 록펠러의 재산이 얼마나 될까? 이미 오래전의 사람이지만 그의 재산이 얼마일까? 그것도 통계가 좀 있더라고요. 1973년 통계해 보니까 록펠러의 재산이 모아놓은 것들이 쌓여져 있는 것들이 봤더니 일경 3천조 정도 됐다고 합니다. 저는 감이 안 와요.
이제 2007년도 기준으로 록펠러의 재산이 한 395조 되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면 현재 세계 어떤 부자들이 등장을 해도 이 록펠러보다 더 이상의 부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록펠러의 최고 이 절정을 이루었을 때 그 재산을 누가 뛰어넘을 수 있겠어요?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자 틀림없어요. 그에게 또 물었습니다. 얼만큼의 돈이 있으면 충분합니까? 록펠러가 대답을 합니다. 얼만큼의 돈이 있으면 충분합니까? 그의 대답이 기대가 돼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 조금만 더요. 조금 더 있어야 충분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돈의 단위가 너무 커서 그게 얼마만큼의 돈인지 감도와 느껴지지 않는데, 이만하면 족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그 정도의 사람이 충분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조금 더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요. 여러분 부자입니까? 소원하고 축복하기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 나는 이만하면 됐습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라고 답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면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록펠러의 축복보다 복보다 더 큰 복을 받아서, 록펠러는 조금 더 있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우리는 조금 더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나는 이만하면 됐습니다, 나는 이 정도면 됐습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내 복이 큽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 그런 복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뭐 안 받아도 됩니다.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실제로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복을 하나님 앞에 받으십시다. 하나님, 내게는 지금 부족한 것이 없고요, 하나님 지금 내 잔이 넘치고요, 하나님 나는 만족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축복인지요, 얼마나 감사한 축복인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내가 부요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요한 자라고 하면 부요한 자이지요. 세상 사람이 뭐라 하든 하나님이 너는 부요한 자야, 아무개야, 너는 부요한 자야 이렇게 말씀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부요한 자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너는 부요한 자라고 하는 이 축복 다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궁핍함 속에서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하나님 나는 가난해요, 하나님 나를 부유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 나는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옷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하나님 나는 가난해요, 하나님 나는 궁핍해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채워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어서 아무개야, 너는 가난하지 않아, 너는 궁핍하지 않아, 너는 부족하지 않아, 너는 부유한 자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복 중에 복이 돼서 우리 삶이 이 땅에서 부유한 자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이 나를 가난하다고 말을 해도, 내가 나를 생각해도 나는 가난한 자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유한 자라고 하면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전에 제가 아는 어떤 군종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군목입니다. 이 목사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전방에서 찝차를 타고 이렇게 순찰을 하다가 이 찝차가 다리 밑으로 떨어졌어요. 이 차가 다리 밑으로 떨어지면서 다리가 다쳤어요.
근데 치료를 하는 중에 치료가 잘 안 돼서 어느 날 의사가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다리를 잘라야 된다고, 절단해야 된다고, 빨리 결정해야 된다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큰 걱정이 생겨서 그 군의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오늘 밤에 기도해보고 하나님께 물어봐서 하나님이 자르라고 하면 자를게요. 내게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밤새껏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군의관이 내 다리 자르라고 합니다. 의사가 자르라고 해서 내 다리 자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르라고 해야 자를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다리를 잘라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라고 밤새껏 기도하는데 마음에 믿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자르지 마라, 이런 믿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날 군의관을 만났습니다. 의사 선생님 하는 이야기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내 다리를 자르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자르지 말래요. 하나님이 자르지 말래요. 나는 하나님이 자르지 말라고 해서 내 다리 안 자르고 치료받겠습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길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의 말이 중요합니까? 의사의 말이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의사가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산다고 하면 사는 겁니다. 세상 살면서 되어진 모든 일들이 망할 수밖에 없고 이제는 망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직 안 망했어 하면 안 망한 겁니다.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길이 없습니다.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길이 있어, 다시 해봐 라고 하면 그 말씀대로 길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사는 거기에 누구의 말이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부유한 자이다. 아멘도 안 하시네. 너는 부유한 자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주시기에 내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잔이 넘칩니다.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너는 부유한 자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도 내가 듣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기를, 다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는 부유한 자이다. 오늘 내 귀에 어떻게 들린다고요? 나는 부유한 자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나는 지금 병원 치료비를 내지 못하고 병원비 걱정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 시간 너는 부유한 자야 라고 말씀하기에 아멘. 하나님,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평강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유한 자라면 부유하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자라고 말씀하시면 부자인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오늘 서문학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환난과 궁핍함이 있는 교회입니다.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서문학교회의 환난과 서문학교회가 겪는 그 궁핍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9절 말씀 보니까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함을 아노니.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입니다.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그들의 환난과 궁핍을 아신다면서,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AD 95년 경의 이야기입니다.
요한 사도가 AD 95년경에 이 말씀을 쓴 거예요. 그렇다면 AD 95년경에 서머나 지역의 환란이 어느 정도의 환란인가? 서머나 지역의 궁핍함이 어느 정도의 궁핍함인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 환란을 겪고 그런 궁핍함 중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너는 부유한 자이다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들의 환란과 이들의 궁핍함은 오늘 내가 겪는 환란과 내가 겪는 궁핍함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거보다 훨씬 더한 환란이고 훨씬 더한 궁핍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는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허풍 떠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참을 이야기하시는 분이고요,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보니까 절대로 궁핍한 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들은 부유한 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니까 나는 오늘 환난 중에 있고 나는 오늘 궁핍함 중에 있는데 그건 내가 나를 본 거지요.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시면 여러분은요, 어떤 자라고요? 부유한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유한 자라고 얘기하시니까 이 땅을 부유한 자답게 사십시다. 하나님,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잔이 넘칩니다. 그러고 사십시다. 내 눈으로 나를 보지 말고요, 내 눈으로 나를 보면 나는 움켜잡을 수밖에 없고요, 내 눈으로 나를 보면요, 나는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고요, 나는 내 눈으로 나를 보면 나는 곤고한 자의 모습으로, 이거 나쁜 표현인 것 같은데, 저질스러운 표현인 것 같은데 그냥 이해를 위해서 지질공상으로 살지 말고 부자답게, 다윗의 고백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십시오. 나 부족한 거 없어.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보세요, 보세요. 서머나, 당시 AD 95년에 서머나 지역의 환란이 어느 정도의 환란이었는가? 이 지역은요,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황제 숭배의 중심 도시였다는 거고요. 로마의 여신상을 제일 먼저 세울 정도의 도시였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도시예요. 우상 숭배의 도시에서 기독교인들이 환란을 겪습니다. 그 유명한 폴리캅이 이 서모나에서 순교를 합니다. 폴리캅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신앙 때문에 잡혀갔습니다. 집정관들이 폴리캅을 배교시키기 위해서 그를 협박합니다. 회유를 합니다. 맹수 앞에 끌고 가서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저 맹수들에게 던질 것이다. 그래도 폴리캅이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킵니다. 다시 집정관들이 폴리캅을 회유시키기 위해서, 배교시키기 위해서 그에게 내가 돌이키지 않으면 불에 태워 죽일 것이다. 그런 소리를 들어도 폴리캅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지만 그분은 절대로 내게 해를 입히신 일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 나의 구주이신 그분을 욕되게 할 수 있느냐? 믿음을 지켰어요. 결국에 폴리캅이 어떻게 됩니까? 불에 타 죽임을 당합니다. 화형을 당한 거예요.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왜 폴리캅이 순교한, 불에 타 죽은 이 순교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했냐면 그게 바로 서모나 지역의 환란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환란이 지금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삶 속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소외를 당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비참해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맹수들한테 찢겨 죽임을 당하고 불에 타 죽임을 당하는 이런 환란입니다. 그런 환란 중에 있는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 너는 부요한 자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을 많이 쌓아서 이 창고에 돈을 많이 쌓아서 넘쳐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유함의 축복은 신앙의 절개를 지킴으로 인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유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시어서 세상의 환경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악을 대항하는 모습이 피 흘리기까지의 모습이고, 영적 싸움을 위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담대함의 모습을 간직한 우리 성민의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부유한 자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유한 자라고 하는데 이 세상 살면서 내가 부러워할 것이 뭐 있습니까? 세상 사람이 나를 부러워하지 아니해도 초가 삼간 내가 남들이 보기에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유한 자로 말씀하기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면 이 세상에서 록펠러보다 내가 더 부한 자지요. 아멘도 안 하시네. 하나님이 부유하게 해주심으로 부유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벌어서 많이 쌓아놓음으로 부자가 된다면요, 400조를 쌓아놓아도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조금 더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는 부유한 자이다 라고 축복해 주시면 소유를 넘어서서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이고요, 넘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서문학교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 내가 내 궁핍을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문학교의 교인들의 궁핍함, 그들의 궁핍함을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해볼까 생각을 좀 해봤어요. 서문학교의 교인들의 가난함, 그들의 가난을 어떻게 설명을 해볼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국민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가난을 압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만큼 이상으로 세상을, 우리 이 땅에서, 이 나라에서 살아본 사람들은 가난을 압니다. 가난 아시지요? 우리나라는요, 개화가 되기 전에 일본 사람들의 침략을 받아가지고요, 일본 사람들이요 참으로 악랄하게 37년 동안 찬탈해 갔습니다. 다 뺏어갔습니다. 아주 나쁘게 뺏어갔습니다. 해방된 이후에 6.25 전쟁이 생겼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것 불에 다 태워버렸습니다. 완전히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는 바닥, 맨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종종 들었던 뉴스 보도입니다. 어느 누가 쓰레기통을 뒤져서 보고알을 주워다 끓여 먹다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날 가난한 시절 우리는 남의 집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었습니다. 이게 가난입니다. 이게 궁핍함입니다. 우리는 가끔 아프리카의 어린아이들이 굶어 죽어가는 모습을 영상으로 봅니다. 여러분, 이게 가난입니다. 이게 궁핍함입니다. 오늘 성경에 서문학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궁핍을 안다. 가난한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의 가난을 안다, 너희의 궁핍을 안다. 그러나 너희는 실상 부유한 자이다. 여러분, 내가 지금 궁핍해도 주님이 부유하다면 부유한 겁니다. 주께, 주님으로부터 사랑하는 우리 성민의 모든 성도들이 다 이 부유함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부유함의 축복을 누리십시다. 좀 부자로 살자고요. 지질이 궁상맞게 살지 말고
곧 죽어도 부자처럼 살자고요. 부자답게 살자고요. 여러분, 그 부유함은, 그 부자는 재산을 쌓아놓는 게 아니라 영적 싸움에서의 승리입니다. 믿음의 승리이고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신앙의 절개를 짓고 하나님을 믿기에 세상의 환난과 궁핍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의 담대함 속에 누리는 축복, 그것이 부유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귀한 은혜 또 생각해 봅니다. 이 부유함의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를 대충 믿지 말고요, 철저하게 확실하게 하나님을 집중하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경건되고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신앙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가끔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데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참, 교회를 다니는데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지 못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시고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고요,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소원하고요, 하나님 음성 듣기 원해서 경건함과 거룩함 속에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때그때마다 위로하시고 그때그때마다 말씀을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이길 힘을 주셔서 정말 이 땅을 살 때에 내 소유는 부족해도 하나님의 응원하심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하나님의 채워주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하심 속에 부유한 자가 돼서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서문학교를 향해서 네가 실상은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곧 이어하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에게 비방을 받지만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서머나 사람 교회인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람들은요, 지금 환난을 겪는데 궁핍함 속에 있는데, 내가 지금 왜 환난을 당하고 왜 궁핍함을 당하는지 이유도 모르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환난을 받고 그들 때문에 궁핍함을 당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환난을 당하고 궁핍함을 당한 것은 유대인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사탄 때문이다. 여러분, 내가 오늘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의 근원적인 문제의 원인을 가르쳐 주셔서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소망 있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환난을 겪는지 아십니까? 내가 왜 곤고한 일을 겪고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왜 힘든지 아십니까? 나는 그게 아이고 내가 이렇게 실수해서 아무개가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곤고하고, 나는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그 원인을 정확히 집어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가 왜 어려운 겁니까? 태극기 때문입니까? 촛불 때문입니까? 정치인 때문입니까? 대통령 때문입니까? 왜 어려운 겁니까? 우리는 내 눈으로 보면 이래서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아니요,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 나라의 문제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이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나라가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사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십시다.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죄 씻는 삶을 사십시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다. 예배 잘 드리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하나님을 집중하십시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왜 환난 당하고 왜 궁핍밤 중에 있는 거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왔더니 하나님이 아무개야, 너는 실상 부유한 자인데 그 문제는 유대인 때문이 아니고 누구 때문이 아니고 그거는 사탄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동시에 앞으로 될 일도 일러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지금 사탄의 시험을 받는 것이고 앞으로도 고난을 당하게 돼서 너희 중에 몇 사람이 옥에 던져짐을 당할 때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끝까지 인내하라. 환난 고난은 10일 동안 있을 것이고 그래도 충성해라. 그러면 생명의 관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앞으로 되어질 일까지 가르쳐 주시잖아요. 여러분, 제대로 된 신앙의 길을 가십시다. 어려울 때일수록, 힘든 때일수록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집중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길이 있는 거예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서머나교회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들은 사탄의 회당으로, 사탄 때문에 이 어려움, 환난과 궁핍을 겪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옥에 던져짐을 당하는 일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해라. 그 고난은 10일이면 지나갈 거고 그 환난은 10일이면 지나갈 거고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주리라.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서 서머나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힘들다고요? 어렵다고요? 환난이라고요? 고난이라고요? 그리하여도 조금만 더 인내하랍니다. 왜 안 해? 아멘 안 해. 그렇대 하더라도 그건 10일 동안 있을 일이니까 환경에 매이지 말고 더 충성하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셔서 또 둘째 사망의 화도 당치 않게 하는 축복을 주시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 우리 성민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의 자리에 다 서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안타깝고 제일 속상한 게 뭐냐면요, 예수를 대충 믿어서 예수 믿고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해. 보세요, 오늘 교회 안 오면 여러분들 재밌는 데 갈 수 있잖아요. 산에도 갈 수 있고 낚시도 갈 수 있고 골프도 갈 수 있고 오늘 날씨도 좋대. 근데 그거 안 가고 교회 왔잖아요. 그런데 복도 못 받아. 그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거예요. 포기하고 왔으면 복 받아야 되잖아요. 기왕에 예수 믿기로 한 거 성령 충만하게 예수 믿으십시다. 말씀으로 심령을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유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10절서 11절 말씀 읽는 걸로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하시라고요. 아멘 아멘.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다시 시작.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하고 장차 고난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 며칠 동안? 10일 동안. 10일이면 지나간대. 여러분들 지금 힘들어 죽겠는 거, 내가 이것 때문에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그거 며칠이면 지나간다고요? 성경을 믿으십시다. 며칠 지나간다고요? 10일이면 지나간대. 옆 사람한테 얘기하십시다. 10일이면 지나간대. 10일만 참으십시다. 속 썩이는 그 사람 10일이면 해결돼. 아파 죽겠는 거 10일이면 해결돼. 믿음대로요. 10일이요 10일. 근데 이 10일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10일이 아니라
짧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확 지나갈 거니까요. 아멘. 그냥 환경에 매이지 말고요. 그 다음에 성경이 이렇게, 환경에 매이지 말고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시작,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귀 있어요? 귀 있어요? 성령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듣고요, 아, 나는 부유한 자다. 하나님이 나를 부유한 자라 하셨구나. 예수를 철저하게 잘 믿고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오늘의 고난의 문제의 해결을 가르쳐 줄 것이고, 그 고난 말씀을 주시길 며칠에 지나간다고? 10일 동안에 지나간다 했으니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죽도록 충성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풍성히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